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너무 바빴죠. 일개 신부였는데 로만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성벽과 같은 곳에 아, 도전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난 너무 바빠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일리 있는 말이죠. 우린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 없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 틀림없는 말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가까운 친구 가운데 하나가 맨스필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맨스필드는 백작입니다. 지위가 높은 그런 가문이고 재산도 많은 사람인데 이 맨스필드 가문에 가족들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싸움인가 하니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던 거 그런 문제 없는 가정 같았는데 다툼이 일어나 가지고 뭐 아주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소식을 알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가족들을 불러놓고 조율을 하죠. 이 재산이라는 게 뭐 대단하냐 그러면서 나름대로 10명이 설득하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새벽녘에는 거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화해하고 재산을 이렇게 나누기로 하고 그렇게 화해가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그날 밤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튿날 일찍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잠을 잤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63세였는데 지금 63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노구죠. 옛날에 63세는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할 때 환갑잔치 했으니까 지금 환갑잔치 하면 뭐라 그러죠? 환갑잔치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요새는 7순도 아니고 8순이나 할까요? 그런데 그 옛날엔 63세는 나이가 꽤 많았단 말이죠. 그 노골이 끌고 가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새벽녘에 잠들었으니 보통 피곤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가정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 일했죠. 그 다툼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큰일 하는데 그런 일까지 어떻게 신경을 썼는가.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하죠. 그는 영혼 사랑입니다. 그 가정에 대한 영혼 사랑, 그 다툼에 대한 영혼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는 가장 근본적인 게 영혼 사랑이죠. 오늘 이 밤에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아주 뜻깊은 말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자녀는 내 자녀 같아 그렇게 얘기한다면 비하하는 말이라고 듣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관계가 좋은 사람이 참 나는 당신은 내 아들 같아 하는 말이야. 딸 같아 하는 말이야. 비아냥거리면 네가 내 딸 같아 아들 같아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이야. 딸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 말은 참 잘 들리겠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자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예요? 사랑하는 자녀 같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이걸 말하는 걸 너희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네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심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권면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자녀라고 얘기할까요? 자녀라는 거 아주 친밀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일촌입니다. 부부 간의 영촌, 부모와 자녀 간의 일촌, 그리고 형제들 간의 이촌.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를 말고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참 이게 대단히 가까운 거죠. 영촌이라는 거는 가까울 수도 있지만 멀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가까우니까 촌수를 따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일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든 관계가 깨져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절대로 깨질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는다 그래도 부모 자식은 정말로 끊을 수 없는 관계죠. 자,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저라는 권면의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주변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단이 극심하지만 요즘에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선교제에도 이단이 많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단도 같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게 뭐예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광야에서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뭡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이 돌 가지고 떡 만들라고 높은 데서 뛰라고. 그래서 그럼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고. 뭐 이러면서 그럼 얼마나 대단한 명성을 얻겠냐고 마귀가 시험해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자리에도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주변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복음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름 아니라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내가 아비고 너희들은 자녀다. 그런 밀접한 관계로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 후배이기 때문에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는 바로 내 자녀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는 동양이라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학교 선후배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 많은데 적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속이진 않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왜 아버지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 여러분 낳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 후배다, 내가 가르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낳았다는 거예요. 산고를 겪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산고를 겪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가운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황금알을 매일 낳는 거예요. 주인이 황금알을 거위가 맨날 낳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 황금알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위를 죽이잖아요. 배를 가르잖아요. 황금알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었어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자녀라 그러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익을 취득하는 관계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도 원리가 한꺼번에 뭘 얻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고가 있어야 돼요. 거위도 먹을 걸 주고 잘 키워야 황금알을 낳죠. 제가 책에서 보니까 저는 그걸 안 길러봐서 모르는데 상추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지만 상추를 키울 때 상추를 오랫동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추 뿌리는 놔두고 위에만 잘라 먹죠. 그렇죠. 내가 틀린 말 했나요? 네? 조금 제가 이상한 말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뿌리째 다 뽑아 먹으면 더 이상 못 얻고 그 위에만 살짝 끊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뿌리째 다 뽑아버리면 그 다음에 상추를 먹을 수가 없어요. 위에만 싹 거두고 위에만 싹 거두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황금알 낳는 거위를 배를 갈라서 알을 얻으려고 하면 얻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 송두리째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과 수고를 부단히 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은 이게 보통 수고를 했는 게 아니에요. 출산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가 출산의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출산의 고통. 저는 출산 안 해봤지만 제 아내가 출산할 때 병원에 가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소리를 지르는데 뭐 심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부터 해가지고 다 욕을 하는데, 야, 욕쟁이 아줌마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렇게 욕을 할 바에는 제 마음속에요, 왜 저렇게 애를 낳나. 제 아내는 아무 욕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 왜? 수술 날짜 기다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수술하길 잘했지. 저 욕을 다 먹고 그냥 온통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렇게 애 낳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웃음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그 위생병원에서 이 큰애를 낳았는데 그냥 칸막이 하나 놓고 소리를 들으니까, 야, 희한한 일이구나. 저렇게 험악하게 소리를 지르더니 금방 애를 낳아요. 나중에 장모님 얘기를 들으니까 하늘이 노래져야 아이가 나온대요.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저는 그냥 들은 얘기니까 잘 알 수 없지만 산고. 이 아이를 낳는다는 걸 영어로 얘기하면 딜리버리라고 얘기해요. 딜리버리라는 얘기를 여러분 알죠? 딜리버리 하면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이런 데서 딜리버리 하잖아요. 딜리버리는 배달이라는 말도 있지만 낳는다는 말, 산고라는 말도 있어요. 딜리버리라는 말이, 그 배달이라는 건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배달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게 배달 사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산고도 그런 거예요. 수고 없이는 절대로 낳을 수 없어요. 설교학에서 설교를 준비한다, 그래서 전달한다라는 것을 딜리버리라고 얘기해요. 설교 준비해서 전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냥 거기에 뭐 이런저런 왜곡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한다. 그래서 그것이 산고와 같다, 딜리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제 은사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성언운반,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된대요. 성언운반 일념, 그 일념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돼. 이 딜리버리, 산고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은 낳았다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다. 이게 가르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어떤 수고도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돈을 버는 사람도 수고하죠. 잠을 줄여가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수고하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세상에 수고 없는 게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수고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 정도가 아니라 산고의 고통을 겪었어요. 딜리버리 했어요. 낫다. 그래서 복음으로 낫다. 이게 틀림없는 얘기예요. 1798년에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천연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젖소에서 천연두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젖소에서 그 천연두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해서 학계에 보고했는데 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젖소에서 어떻게 천연두를 박멸할 수 있는 그런 면역성 있는 약을 만들 수 있겠냐. 그래서 제너가 내가 이건 다 임상 실험을 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웃는 거예요. 정적 같은 사람, 제너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당시의 최고의 의학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이렇게 바보 같으냐. 사람이 동물에 시험했다고 사람에게 맞을 수 있냐? 맞을 수 없죠. 여러분 동물 실험 많이 하잖아요. 인간의 인체와 가장 가까운 그런 동물들 가지고 실험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끝나지 않죠. 사람도 실험하지만 한두 사람 가지고 안 해요. 여러 사람 지원받아서 생명의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실험을 하죠.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합니다. 제너가 그런 의학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실험했습니다. 23명 실험했어요. 실험했는데 아무 부작용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조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달이 된 내 아들을 가지고도 실험을 했습니다.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 가지고도 실험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의학적으로 그건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실험했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설득이 됐어요. 자기 아들까지 12달밖에 되지 않은 자식까지 실험했다고?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받아들여졌어요. 그건 희생이죠. 희생.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도 희생이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했다는 건 큰 희생입니다. 세상에 희생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냐.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널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너희를 낳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낳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과 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밤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아버지 같은 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하는 믿음의 자리를 가게 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 같은 분들이 여러분 잘할 때 어떤 게 목사님이실 수도 있어요. 또 좋은 장로님이실 수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실 수도 있고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어떤 분이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못자리가 세워지게 되고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권면하는, 이건 너희들 뭐 잘못했다 이랬다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격려하는 게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잘못하면 그 격려보다는 어떤 때는 권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잘하면 격려하면 참 도움되죠. 근데 매번 격려만 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권면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격려는 누가 해도 다 듣는데요. 권면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말만 권면을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권면하면 자기나 잘하지.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아니 네가 나한테 권면할 만한 주제가 돼? 적어도 아버지 정도는 돼야 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들려지지 않겠어요? 데릭 발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격려라는 책이 있어요. 그 격려라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이분이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데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그 어려움에서 좀 이겨나갈 수 있게 해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의 감동이 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릭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얘기하기를 위선자여 너 자신도 자주 심각한 죄를 짓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야 네가 너나 잘해. 넌 뭐야 네 모양이 그런다면 다 위축될 거예요. 맞아. 그런데 데릭이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권면해야 되겠다는 강한 성령의 주시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 나는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건 해야 돼. 그리고 담대하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권면이 아주 약이 됐대요. 그렇죠. 데릭이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려하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격려 많이 해요. 어떤 때는 권면해야 될 때, 잘못된 일을 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 가고 있어.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잘 가고 있는 사람에게 잘 가고 있어. 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도 그래. 넌 잘 가고 있으니까 힘이 돼. 힘내. 그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뻔히 가는 거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야.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저 사람 오해사거나 미움받으면 어떻게 해?
그게 보통 사람 마음이죠. 근데 정말로 아비의 심정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내가 영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힘든데,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죠. 내가 믿음의 선배라면, 믿음의 후배에게 정말 아끼는 후배라면 그렇게 권면해 주지 않겠어요. 제가 사위가 목사잖아요. 사위가 목사니까 제가 목회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금방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대할 때 부목사님으로 봤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아들들이 좀 크지만, 그래서 그래도 우리 박진원 목사님은 아들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가면 좋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그런 마음이 틀림없어 있었을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부목사를 대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은 바울이 영적 지도자로서 그냥 교인들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세웠던 지도자로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이건 참 대단한 말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 나를 본받아요? 이렇게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많이 닮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다 보면 닮아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끼리끼리 많이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많이 닮죠. 여러분들이 한 식구가 이렇게 가면, 어제도 제 아내하고 어디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놓은 사람이 부부가 많이 닮았나 봐요. 저는 그 닮았다는 모습을 보고 뒤를 봤는데 뒷모습은 잘 모르겠는데 앞을 보더니 아유 저 부부는 너무 닮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만 보면 정말로 닮은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살면서 닮아진다 그러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부부는 같이 사니까 닮아진다. 안 닮아지면 같이 못 살겠죠. 그래서 그 말이 상당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정말로 부부는 같이 살면 닮는가? 닮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는 같이 살아서 닮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닮은 사람을 만난대요. 그러면서 실험을 했는데, 제가 EBS 교육방송에서 본 거예요. 아주 오래전인데, 그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진을 10개를 쫙 이 대상자에게 놓습니다. 10개 사진을, 큰 사진을 딱 자기 앞에 놓고 이 사람에게 고르라 그래요. 가장 호감이 가는 사람 고르라 그래요. 다 이성이에요. 이성. 남자면 여자 사진 10명 사진 놓고, 여자면 남자 사진 10명 사진 놓고 고르라 그래요. 사진 고르는데, 그 실험에요 거의 예외 없이 정확하게 고르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딱 골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진은 합성 사진. 어떤 합성 사진인가 하면 자기의 얼굴 사진에다가 다른 사람 사진을 합성한 거예요. 근데 거기 실험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얼굴에 합성된 사진을 찾아요. 그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살면서 닮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외모도 닮은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닮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닮는구나. 그러니까 닮는 거예요. 닮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 사진 섞어놓은 사람들을 다 찾는데, 기가 막히게 다 뒤집어 보면 그 사람 섞여 있는 사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배우자 얼굴 보세요. 닮았나 안 닮았나. 닮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할 거 없어요. 저 얼굴이 내 얼굴이구나. 저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실험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맞아, 그런가 보다. 나는 살아서 먹기도 같이 하고 대화도 같이 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뭐 이래서 닮는가 보다 했는데 딱 자기가 섞여 있는 사람을 찾아요. 닮은 사람을 찾아요. 딱 이런 사람을 찾아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닮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가까이 하지 않아도 얼마나 닮는지 몰라요. 유전자가 일단 같죠. 유전자가 같아요. 또 보면서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유한 목사가 쓴 책 가운데 자식은 부모가 가르치는 어떤 말보다 뭐예요? 그의 행동을 보고 배운대요.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부모가 한 거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배운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보고 배우지만 그대로 보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의 능력은 대단하잖아요. 그 닮은 모습들 해요. 그래서 가만히 행동을 보면 깜짝 놀래요. 아니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내가 앉아 있는 자세하고 똑같아.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나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자식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죠. 또 자식들은 부모를 보면서 배워요. 제가 어제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는 방법이 있대요. 그럼 똑똑하게 키우는 건 뭐냐? 부모를 보고 배우니까 부모가 그저 책도 많이 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아이고 어릴 때 보니까 아주 좋은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책을 싫어해도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낳을 때는 연기를 하면 된대요. 어떻게 연기를 하냐? 아이들이 있는 데서 책을 본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책을 보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거 영향을 받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렇게 연기까지 할 바에는 그냥 보지. 뭘 그걸 연기까지 해서 그렇게 똑똑한 아이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말이죠. 믿음 생활도 어떻게 야 너 예수 믿어.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백날 얘기한들 아이들이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걸 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소중히 여기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예배드리는 거 소중하지. 주일날은 무슨 일 있어도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그러면요 예배드려 교회가 아무리 얘기하지 않아도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정말로 소중하게 했어. 돈 받고 하는 일보다 주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걸 참 소중하게 여겼어. 그거를 보고 배운 자녀들은 그때는 싫었을지 몰라요. 어릴 때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또 그러면 휴일날은 또 성경 공부에 소풍 가야 돼.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놀아주지 않았어.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잘할 땐 너무 싫고 그랬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얼마나 부모님이 교회 믿음 생활을 소중히 여겼는가를 생각해 봐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분 많이 보고요. 우리 교회도 아마 당장 여러분들 떠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엄마 그런 믿음 생활 정말 싫었는데 그분이 그를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참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 안수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같이 신방 갔어요. 안수집사님 신방 갔는데 그분이 그냥 열심히 그냥 운전해가면 제가 운전 안 하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면서 신방을 하는데 신방하면서 끝나니까 또 뭐 아주 대접도 잘해주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 집사님 난 원래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제가 옛날에 뺀질이었어요. 왜? 그랬더니 어머니 교회 가신다 그러면 어머니 권사님이었는데 교회 가신다 그러면 교회까지 모셔다 드렸대요. 그리고 자기는 주차장에서 잤대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모시고 나와서 집으로 가고 그거를 15년 했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교회를 안 갔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평생 저렇게 교회를 왜 열심히 가셨나가 궁금하더래요. 근데 궁금만 했죠. 궁금한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머니가 만난 주님이 그렇게 그립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예배당 가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안수집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게 교육전사였던 분 사위로 맞아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됐어요.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 있는데 목사님 장인어른이 됐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내가 그렇게 맨날 주차장에서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그 정도였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를 떠올려 보면서 자기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자기 딸은 사모 만들고 그리고
그 사위가 목사니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맞아, 그렇게 했는데 혹시 이 밤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 나도 그랬는데 그 좋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좋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장인 장모님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 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믿음의 선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영향을 다 받아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단 자녀를 부모를 닮죠. 그런데 부모가 아주 형편없는 집안이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으로 부모는 저 믿음의 길을 갔는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자녀들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그렇게 지나는 것 같아도 그런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잘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이 얘기는 참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아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요, 신학대학 갔는데 믿음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요, 가끔 보면 목회자 아들 가운데 조금 이상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끝나면 중간에 저기 산으로 올라가요. 갔다 내려오면 냄새가 나요. 우리는 그런 거 안 접하니까 아주 예민하잖아요. 냄새가 나요.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자녀예요. 근데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자녀 둘이 또 친해. 근데 같이 산에 올라가.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냄새는 나요. 그래서 야, 저거 참 아버지가 되게 힘들겠다. 그 고생거리, 고통거리겠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회심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만나니까 회심해가지고요, 아주 좋은 또 목사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젊을 때 잘 몰라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거쳐서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겪어봤으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또 요긴하게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으면 희망이 있어요. 자, 그래도 희망이 있고 우리가 좋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좋지 않은 걸 보고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만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 그 이상으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더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라고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16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아요? 바울의 뭘 본받으면 좋을까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영국의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인 성 바울 예배당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성 바울 예배당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그 성 바울 예배당에 가장 중요한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종탑이에요. 종탑. 그 종각에 있는 종, 그게 아주 유명한데요. 그 종각의 종탑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종이 유명해요. 그 성 바울 예배당의 종각에 둘러싸고 있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이런 글귀예요. 만일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려다.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친대요. 그게 바울 예배당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바울의 전도 열정. 그 성 바울 교회는 바울을 떠올리면서 예배당을 만든 건데 바울의 선교의 열정을 가장 중요한 키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칠이 그 예배당에 장례식 치렀다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의 전도 열정.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그래서 바울은 낳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고 산고를 겪으면서 낳았어요. 낳았을 뿐만이 아니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도 이 밤에 바울의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낳게 됐잖아요. 좋은 부모님 또는 좋은 믿음의 선배, 목사님, 장로님 통해서 우리가 낳아졌던, 우리는 그 귀한 믿음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열정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만으로 안 돼요. 복음을 전파해 준 전도자가 있고 받아들일 때 믿음의 반응을 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세요.
우리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다고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준비하고 계획해도 결정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선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또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이게 말씀 보면 17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바울이 직접 가서 하면 참 좋은데 지금 바울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도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뒤에 그 뒤를 잇는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디모데도 났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뭐예요? 가르쳐준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그게 계속 있지 않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게. 그래서 그런 좋은 믿음의 또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기억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파송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부단히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씨앗을 뿌렸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했고 또 믿음의 반응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오늘 내가 계속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또 좋은 지도자들 디모데 같은 사람들 통해서 우린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어려울 때 나를 이끌어주고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 또 좋은 믿음의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복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이 없냐? 시험이 있어요. 참 시험이 있더라고요. 저분은 시험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저도 생각한 분도 있는데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없이 믿음 생활하면 좋은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시험 들어요. 모두가 은혜 받을 때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예배당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나가다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움 받잖아요. 은혜 다 쏟아요. 마귀는 얼마나 영특한지요. 은혜 받는 자리에 와서 시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시험이 올 때 시험은 잘 치르면 돼요.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죠. 그건 뭐냐면 잘 듣도록.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들려고 하냐? 아니에요. 매를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지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있는 게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말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은 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말이다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천국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도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내 자녀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났어. 내가 산고를 겪으면서 났어.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잘 믿음의 길을 갖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시험은 잘 이겨내는 거죠. 잘 이겨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그 시험이 올 때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왜 그렇게 생각해? 시험이 올 때는요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시험이 오게 생각해요. 그럼 옆에서 야, 그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그게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러면 그게 맞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실망에 있는 사람들, 좌절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결국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성도들을 사랑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하면서 내가 정말로 산고를 겪으며 낳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고 그래서 믿음 안에 잘 있어야 될 것을 권면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때론 만난 시험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더 주님 바라보고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오고 오는 세대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을 보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